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두 번째 본문입니다.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세 번째 본문입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각 거룩한 가정의 처소에서 그리고 멀리 이스라엘에서 송도에서 대전에서 그리고 병원에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찾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하오니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의 역사와 능력대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늘 보석 같은 삶을 살다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나옵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이 그러했고 다윗, 예레미야, 느헤미야, 바울까지 그 사이사이와 그리고 전후에 있는 사람들까지 결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늘보석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눈물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흘린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보석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통해서 하늘보석으로 아름답게 빚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의 지난 20년의 시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한순간 풀려나갔을 때 요셉은 비로소 큰 소리로 울 수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비록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의 죽음이었지만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을 때 다윗은 온 마음으로 가슴 아파하며 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2장 11절 내 눈에 눈물이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하는 사명을 받은 선지자이지만 실제로 그 일이 자신의 눈앞에서 진행되어졌을 때 예레미야의 눈이 눈물로 상하고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지는 듯한 아픔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느헤미야는 비록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지금껏 가본 적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 느헤미야였지만 고국의 비참한 현실을 들었을 때에 그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의 전도 여행은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얘기입니다. 지금 얼른 몇 사람만 우리가 살펴보아도 이들은 자신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나라를 위해 우는 사람이었고 한 영혼을 위해 우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늘 보석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하늘 보석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오늘은 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욥에 대한 하나님의 자부심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안에 먼저 드는 생각은 정말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이 가능한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완벽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본문은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욥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8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1절의 기록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1절이
욥기의 저자의 관점에서 보는 평가라면 8절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평가인데, 다시 말하면 사람의 눈으로나 하나님의 눈으로나 똑같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단하죠.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동일한 평가를 받는다? 과연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욥은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이런 놀라운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사단이었습니다. 마치 한 편의 희극 작품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탄 간에 나누는 이야기로 오늘 욥기가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욥기는 족장 시대에 쓰여졌던 성경의 책이면서 동시에 희극 작품처럼 쓰여진 문학적 장르를 가지고 있는 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단에게 이 욥을 자랑하고 싶으실 만큼 그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던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과 행동을 실천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욥이 해내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런 욥을 자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의 자랑에 대해서 툭 치는 말을 한마디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9절에서 11절을 보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경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넉넉하게 주셨기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답변하면서 만약 그의 소유물을 치고 거두시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지극히 사탄의 수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유물이라고 보기에 인간의 소유만 거두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보기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소유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유가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때로는 내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이 지상의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할 때 하나님 그의 소유물을 한번 걷어보십시오. 그러면 욥은 금방 무너질 겁니다. 사단의 이런 평가는 사실 지극히 자연스러운 평가였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좋다. 네 말대로 그의 소유물을 거두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의 건강과 가족까지 한번 털어내 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욥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욥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분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욥기 1장 20절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그의 목숨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털어내 버렸을 때 욥의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욥기의 기록 목적이 이 욥의 믿음의 수준,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기 위한 책이었다면 오늘 이 욥기서는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십니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했다면 오늘 이 욥기의 본문의 목적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욥기서는 뒤로 이어지는 상당한 분량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런 욥의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세상에 몸도 마음도 건강도 자식도 이 모든 걸 다 털어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은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의 자랑이었고 하나님의 기쁨 그 자체였을 겁니다. 자, 이제 욥의 유일한 소유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남아 있지 않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셨고 욥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지금까지의 고통과 아픔을 이겨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 욥에게 다가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세 명의 친구가 다가오면서 욥기의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그들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로 아마도 욥의 절친이었던 걸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서로가 시간을 맞추어서 각각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욥의 상황을 듣고 나서 우리 함께 욥을 만나러 가자라고 소식을 전한 다음에 날짜를 정해서 만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을 때에는 욥의 당한 현실이 너무 기가 막혀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욥기 2장 13절에 보면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밤낮 7일 동안 함께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고 그에게 한마디도 말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욥이 당한 절망적인 상황과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일 만에 입을 열어 가장 먼저 말한 사람이 욥의 친구 엘리바스였습니다. 친구였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 중에 가장 연장자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입을 연 엘리바스를 시작으로 이어지는 친구들은 고통에 대해서 욥의 고통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는 것은 아주 잠깐이었을 뿐이고 계속되는 욥과의 논쟁은 날카로운 칼날과 빗으로 욥을 찔렀고 욥을 찍어내는 도끼와 같은 논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말은 하나같이 동일했습니다. 너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자녀들도 죄가 있었기에 당한 징계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유 없이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으실 거다. 반드시 너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해야만 이 고통과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위로자로 찾아왔고 위로의 말로 시작했던 그들의 언어가 논쟁이 더해갈수록 비방자의 자세로, 정죄자의 자세로 정죄하고 또 정죄하는 상황으로까지 치달았던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욥은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 아파했고 하나님을 향한 눈물을 흘리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왜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욥을 정죄하고 비난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욥의 현실을 보면 7일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욥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걸 눈으로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위로는 잠깐이고 그 뒤로는 욥을 정죄하고 욥을 지적하고 욥을 판단하면서 너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 친구가 그들의 이성과 마음에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섭리의 원리가 아닌 모든 일반의 인간들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인과율의 근거를 두고 욥을 바라보고 있었고 욥의 인생을 해석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머리와 가슴은 여전히 세상의 원리와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말씀으로 세상을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들이 너무나 확고하게 붙잡고 있었던 것은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원인 없이 어떤 결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인과율의 법칙이 그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 적용되었기에 너의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이고 모든 원인은 너에게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어떤 그 단어만 있었을 뿐이지 그 믿음을 채우고 있는 영역은 여전히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이 말하고 주장하는 철학에 붙들려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이야기는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욥의 가슴을 후벼 파는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욥은 친구들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죄를 지은 바가 없고 심지어 내 자녀들이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을까 봐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번제와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나였기에 그건 아니라는 것이 욥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욥의 주장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친구들은 더욱 욥의 교만을 지적하면서 욥을 향한 거침없는 독설을 쏟아내기에 이릅니다. 사실 소유를 잃었고 자식을 잃었고 건강까지 잃어버린 욥에게 친구들의 모습은 너무나 가혹한 언행이 아닙니까? 그들이 적어도 욥의 진정한 친구였다면 사실 욥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은 알았을 겁니다. 욥기 1장 1절 그리고 8절에 이어지는 내용,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는 것이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의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친구들이 보아야 했던 것은 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봐야 했습니다. 욥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는 진정한 위로자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 우선이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와 그 기본인 인과론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마저도 인과론으로 바꾸어서 해석하려 했던 것입니다. 마치 세상의 안경을 여전히 쓴 채 욥과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들에게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욥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검사와 재판관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친구들의 모습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붙들고 사는 것은 개인의 신념이고 가치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인생의 40년, 50년, 60년 인생의 그 경험과 그 철학을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제껴놓고 모든 사물과 상황과 사건을 해석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가치와 나의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세상을 보려고 하고 나의 믿음의 길을 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원리는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정말 안 바뀝니다. 신앙생활을 20년, 30년, 아니 평생을 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안 바뀝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원리가 바뀌지 않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원칙과 철학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인생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친구를 찾아와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신념과 가치와 철학을 내려놓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내 친구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나 역시 언제라도
욥과 같은 고통의 시간을 경험하는 친구를 만났을 때 욥의 친구들 못지않은 정죄와 판단과 독설을 아무렇지 않게 쏟아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 현장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목회를 하면서 권사님들과 성도들과 함께 신방을 가보면 아찔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정말 위로한다고 말하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위로한답시고 하는 이야기는 내 신념입니다. 내 가치와 철학이고 내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그에게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분들을 아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섭리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저 뒤로 밀어놓고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원리만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여전히 세상의 원리와 성공주의와 물질주의에 묶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소유 한번 걷어보십시오. 바로 무너질 겁니다. 만약 욥의 세 친구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욥의 마음을 알아주고 고통을 만져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욥의 고통은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욥의 친구들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직면해야 됩니다. 욥의 친구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공감하지 못했고 얼마나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지 못했는가. 우리는 그런 나의 연약함을 직면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욥에게는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이런 고통과 절망과 슬픔과 괴로움이 가혹하리만치 저에게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니도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기는 하지만 그 뒷면에 있는 또 하나의 질문은 왜? 라는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욥에게 풀리지 않는 숙제였습니다. 이런 욥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저의 인생을 왜 이렇게 몰아가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은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뭔가 좋은 길을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면 내가 알겠습니다. 근데 왜입니까? 왜?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왜 갑갑하고 왜 막막하고 왜 답답하고 뭘 해도 이렇게 안 되는 인생을 사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 왜라는 질문을 평생을 살아오면서 던져오지 않으셨습니까? 욥의 마음은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도 없고 혹 자녀들이 부지중에 죄를 지을까 봐 그것이 가슴 떨려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그 죄 사함의 제물들을 올려드리는 욥이었기에 죄 때문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이유입니까? 충분히 궁금했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부럽습니다. 우리는 욥처럼 이렇게 당당하지 않거든요. 욥처럼 죄에 대한 민감함도 없고 욥의 정직을 따라가기는 어렵고 욥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과 죄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평가를 과연 우리 중에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나마 욥이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는 것이 어쩌면 명분이라도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욥의 탄식과 하나님을 향한 본질적인 질문들이 욥기 37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드디어 욥에게 답을 하시는데 그 답의 형식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욥기 38장은 바로 이 욥을 향한 하나님의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지듯이 기록되는 장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하나님께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욥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수많은 질문들이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데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단 한마디도 답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질문의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4절에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5절에서 누가 도량법을 정했고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웠느냐? 6절에서 그것의 주추는 무엇의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8절에서 바다가 터져 나올 때에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이냐? 창세기 1장을 바탕으로 창조에 관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쏟아내시는데 욥은 아무런 답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이 폭포수 같은 질문들을 듣는데 욥에게 불현듯 깨달아지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에 의한 사실은 굉장히 정확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그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의 진리를 깨닫는데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인정되어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만이 나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인데 지금까지 욥이 가졌던 풀리지 않았던 이 왜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과 고백이 욥에게 없었던 겁니다. 이 고백이 없으니까 이 인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몰아가십니까? 내 인생을 왜 이토록 어렵게 하십니까?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참혹하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입술과 머리로는 말하고 알기는 했겠지만 가슴에서 그것이 이해되고 고백되어지는 내용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된 폭포수 같은 질문들을 들으면서 욥이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나는 그의 진흙이기에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가진 인과율로는 절대로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임을 욥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친구들이 인과율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욥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과율을 가지고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인과율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것과 나는 그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인식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은 가장 옳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쓰는 겁니다. 당신이 항상 옳은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은 분이시기에 비록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비록 나는 이 시간을 해석할 수 없고 비록 이 고통의 시간을 왜 그런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 창조를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창조의 원리를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께서 내 인생 하나를 이루어 가는 걸 왜 못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은 나를 피조물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로 옮기신다는 것을 욥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전에는 나를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범사에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때에는 왜라는 질문을 던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 때,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아무것도 내 안에 남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욥으로 하여금 직면하게 하셨던 것은 너는 나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왜라고 질문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분은 항상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최선의 것으로 나를 인도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라는 질문을 굳이 던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해서 일의 경과를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야, 욥아, 사탄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 너의 소유물을 뺐으면 네가 나를 원망하고 네 인생을 원망하고 절망할 거라고 나한테 이야기하더라. 근데 내가 안 그런다고 했다. 나는 너를 신뢰한다고 했고 내가 먼저 너의 소유물뿐만 아니라 네 가족과 네 건강까지 다 털어버리자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하셨고 욥은 그런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야 했고 그 시간과 과정 속에서 욥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여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욥의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까?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데 내가 거기에 왜라고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내 것이라고.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냐고. 적어도 나에게 뭔가 설명을 해 주어야 하시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욥은 여기에 와서 깨닫습니다. 이것은 나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기에 우리에게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기에 오늘 나의 인생에 왜 이런 고통과 절망과 외로움의 시간을 배열하셨는가를 그분이 변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기에. 그분은 늘 오르신 분이기에. 그분은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나는 믿기에 하늘을 바라보며 인생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와 경륜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성공으로 연결합니다. 믿음을 복을 받는 것으로 연결합니다. 믿음이 좋은 것을 내 인생이 잘 되고 강건한 것을 믿음의 잘됨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인생은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나는 왜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곳이 영원한 천국이 나의 끝이든 오늘 이 시간을 반전하고 이 시간을 뛰어넘어서 다시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든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든 간에 우리는 그 길을 묵묵하게 따라가고 그때와 상황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맡기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수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깨달은 순간 욥은 정금처럼 단련되어져서 나오고 하늘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본문 욥기 42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틱틱글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의 이야기의 끝은 원망과 절망과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전에는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직접 주님을 배우는 은혜를 알았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그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전의 단계의 영적 수준은 귀로 듣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시고 나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의 단계에 오는 순간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는 영광을 욥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여전히 귀로 듣고만 알아가는 믿음의 수준입니까? 아니면 눈으로 주를 배옵는 그 영광의 수준에 도달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마음으로 드려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를 배옵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자 욥은 나는 잘못한 거 없고 내 자식들의 죄까지도 나는 떨며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했던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겠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저 바닥에 있는 것까지 완전히 끌어내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욥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욥마저도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의 저 밑바닥에 있는 죄가 보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뚫어질 때 우리의 인생의 놀라운 믿음의 수준이 뚫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나의 인생을 향한 섭리의 단계를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그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복받고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초보적인 믿음의 수준입니다. 귀로 듣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주를 배옵는 이 놀라운 영적인 수준의 단계는 뚫어내 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단계라는 겁니다. 소망하는 것은 오늘 성도들의 그 믿음의 자리에서 눈으로 주를 배옵는 그 놀라운 영적 수준의 단계를 뚫어내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의 단계를 이루어내는 사람 절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내면, 그러나 도달하면, 그러나 뚫어내면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것,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는 단순히 한 인생이 성공했다가 그 절망 가운데에서 다시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책이 아닙니다. 인간의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과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름을 드러내는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지 못하는 신앙의 한계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져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한계입니다. 범사에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실패하고 괴롭고 고통의 시간에 대해서는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한계입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신앙의 수준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적어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적어도 나를 이해시키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의 자리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의 자리로 이동하여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왜? 우리는 그분의 친구이고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지금이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대가 되는 겁니다. 막혀 있는 내 인생처럼 보이지만, 절망스러운 내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고 어려운 인생인가라고 생각되겠지만, 그러나 이 단계를 이해하고 나면 감사와 행복과 기대가 올라오는 겁니다. 비록 제한된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고 내 계획대로 뜻대로 기대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전적으로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녀의 자리로 옮기실 것을 믿습니다.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원리와 철학과 경험으로 심지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말씀을 바라보는 것마저도 그런 세상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려 했던 우리의 그 연약함을, 우리의 그 신앙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는 그의 피조물인 것을 고백할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수준에까지 올라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승리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